하나님 독생자 사람의 아들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첫째 주 주님의 전에 나온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이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회사를 설립하거나 병원을 만들거나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이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와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행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구원 또 행복의 어떤 이 비밀을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가정과 이 교회에 다 그 비밀을 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참 중요하고 또 이 가정은 어떤 이 사회의 기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이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또 결국에는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어떤 이 기틀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 우리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사건들을 다 아는데 이 멸망한 그 로마 제국이 단순히 정치적이고 이 어떤 이 군사적인 이유만이 아닌 그것을 사회학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인 이 원인을 가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성적인 이 타락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성적인 어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로마가 멸망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세네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정의 소중함을 외치고 다녔죠. 그러면서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자 로마라고 하는 이 든든한 큰 나라가 무너졌다. 그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한 가정이 이 파괴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가정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해 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서 있고 그리고 요셉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 우리도 그 요셉이 해결해 나아가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나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잘 방향을 잡고 또 우리가 가정을 잘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이 아들들을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한 집안에서 생활했고 그러다 보니 이 가족 내에서 갈등과 문제가 언제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정점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이 아들 1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11번째 아들을 팔아넘긴 그 사건이죠. 11번째 아들 요셉은 평상시에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을 많이 샀는데 마침 한적한 때가 되자 기회가 와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묻었다가 나중에는 뇌로 팔아 넘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가족 안에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한 형제인데 그것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으로 이 동생을 팔아넘긴 이 형들은 그 사건 후에 이 죄의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자기들이 살던 그곳에 가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 자신이 팔았던 이 동생이 애굽 그 총리에 계신 총리가 되어서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형들은 행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요셉은 그 죄를 묻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잘 계신지 살아 계신지 그것을 물었고 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애굽으로 와 이 가족이 모두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이렇게 복잡했던 이 관계들 얼마나 서로 이렇게 관계들이 복잡했습니까? 그 얽혀 있는 모든 관계를 연결해 주었던 이 아버지가 이제 중심에 서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어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복잡했던 이 관계들을 연결해 줬던 그 아버지가 이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형들은 이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아버지 때문에 아마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복수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가정 안에 있던 이 형제들의 이 관계가 다 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형제들은 이제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서로 궁리합니다. 그 끝에 방법을 찾아낸 것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방법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작은 구절이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까지 연결고리였던 이 아버지를 내세우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그 유언을 내세우면서 이 아버지를 보호막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동생한테 잘못했으면 그에게 회개하고 그냥 사죄하고 그 사죄를 구해야 하는데 그걸 직접 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세워서 보호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 형들의 모습. 정말 진정한 어른이라면 이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직접 해결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 보면 이 유치하고 구차한 방법이 인간적인 어떤 철저한 관점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형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17절 이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형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요?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다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버지를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이 약간 꾀를 내는 것이 이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에 대한 이 깊은 사랑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이 울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죠. 형들은 또한 이 아버지를 내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이 충성을 서약하는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이 몸짓까지 보입니다.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이 가정이라면 식구끼리 이런 이 충성 맹세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고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근데 이 형들은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또 최후의 이 수단을 동원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 형과 동생의 관계를 접어두고 어떻게 보면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떠난 이 행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정말 성공은 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혹시 잠깐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언제 깨질지 못하는 방법, 위태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형들의 이 모습과는 달리 요셉이 대처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이 형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점을 두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 중심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던 그 요셉의 방법들을 오늘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이 행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죠. 요셉은 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팔아넘긴 이 형들의 이 모든 죄, 또 타향살이에서 고생하며 오랫동안 종살이하였던 그 모든 정말 힘들었던 것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섭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도 그 유명을 쓰게 되고 또 옥에 갇히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형들이 죄를 짓고 또 자기가 한 모든 고생 모두 다 이제 이 아버지와 이 가족을 어떤 이 흉년과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불행, 형들의 죄악은 이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어떻게 보면 신앙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 엄청난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인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정말 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고생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고 또 요셉을 높이시고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요셉은 그러기에 또 보통 분이 아니죠. 또 그러기에 우리가 또 본받고 또 존경해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이 상황 모든 것들이 어떤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엄청난 이 고생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 요셉 안에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이 원망, 증오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평안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형들의 죄악과 자신의 이 고난을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이 방법과 과정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이 감정을 다 또 내어버릴 수 있었던 그 요셉의 그런 심령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더 나아가서 이 형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이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방법이었습니다. 이 형들에 대한 이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억울했던 이 부분이나 뭐 형들의 이 죄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그런 복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섭리를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자신이 나서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나서서 모든 것을 하고 복수하고 또 분풀이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형들은 이 요셉이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지금 자신들을 처벌하고 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대신 나서서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고 불순종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 도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과의 이 관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또 복수심이나 어떤 이 분노 등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요셉이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가족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들으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을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 형들의 이 자녀들의 이 어떤 이 필요한 것까지 다 공급하고 도와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친절한 말로 위로했다. 강력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은 친절하게 정말 진실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책임지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 속의 이 문제들 또 가족 간의 이 어떤 이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문제로서만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또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가족 이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언짢은 일도 우리가 많겠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사실은 그 가운데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단지 생각과 이 삶의 이 방식이 다른 또 이 형제들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또 함께 살아가야 하고 함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붙여주셨고 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줬다는 사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형제들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있는 모든 어떤 섭섭한 감정이나 분노나 증오심을 다 모두 다 버리고 용서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더 나아가서 이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라고 하면 작정하라라고 하면 대부분 이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이 가족이나 또 어떻게 보면 친척들을 대상자로 많이 삼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다들 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그 생명,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쭉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이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 자꾸 논쟁하거나 이 보채고 강요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늘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은 가족들에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부부간에, 그렇죠? 그 자녀와 또 이 부모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 간단한 말로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결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싸줘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가족 안에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참 중요하죠. 왜 마음에 드는 일들만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또 그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이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더 나아가서 형들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심이나 분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 속의 관계는 우리가 언제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일들, 속상한 일들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사랑으로 덮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인내하고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또 가정을 꾸려 나아가고 이끌어가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늘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요셉의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